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부터 5장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불을 많이 덮어줘도 그의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왕의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왕의 품에 누우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땅을 누비면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서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비삭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자는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을 섬겼으나 다윗 왕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핫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며 나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전차와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 5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왜 왕처럼 행세하고 다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었으며 매우 잘생겼습니다.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 왕을 특별히 경호하는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엔루겔샘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 곧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나단과 분하야와 자기 아버지의 특별 경호대와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주이신 다윗 왕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은 나에게 왕의 뒤를 이어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왕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도 더 들어가서 당신이 아도니아에 대해 한 말이 사실이라고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왕을 만나러 왕의 침실로 갔습니다.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왕 앞에 나아가 절을 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밧세바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왕은 나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솔로몬이 내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어찌 모르고 계십니까? 아도니아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왕의 군대 사령관 요압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섬기는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인지 왕이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돌아가시면 솔로몬과 나는 죄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에게 말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오셨습니다. 나단은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뒤를 이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도니아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아들들과 왕의 군대 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초대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도니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왕이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오시오.
밧세바가 다시 들어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 곧 당신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오늘 시행하겠소. 밧세바가 왕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에 오게 하시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시오. 그런 다음에 솔로몬과 함께 돌아오시오. 솔로몬이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요 내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를 명령하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신 당신을 언제나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왕의 경호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왔습니다. 사독은 그 기름을 솔로몬이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따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지르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모든 손님들은 음식을 다 먹을 즈음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성안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운가? 요압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대는 용사이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줄로 믿소.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온 성은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다윗 왕이 한 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보다 더 유명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침대에서 여호와께 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오늘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의 손님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났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불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가서 그의 종인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해달라고 전해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서 악한 것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집으로 가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2장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요압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두 장군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암살했다. 전쟁 때도 아닌 평화의 때에 그들의 피를 흘렸다. 요압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의 허리띠와 신의 피를 묻혔다.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에게 벌을 주어라. 그가 오래도록 살다가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자녀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그들이 내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나를 도와주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이요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나를 저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맞이하러 요단강까지 내려왔으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에게 시므이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 노인이 피를 흘리며 음부에 내려가게 하여라. 그 후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갔습니다. 밧세바가 물었습니다. 좋은 일로 왔느냐? 아도니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릴 말씀 있어서 왔습니다.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시듯이 이 나라는 내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동생을 선택하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당신의 말이라면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말씀드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위해 왕에게 말씀드려 보겠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부탁한 것을 말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며 밧세바에게 절을 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 의자를 마련하여 하였고 밧세바는 솔로몬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어서 왔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시기를 부탁하고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아예 왕의 자리까지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더니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감히 이런 부탁을 했으니 내가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둔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그 나라를 나와 내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의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쳐 죽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집이 있는 아나돗으로 보낼 테니 그리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러나 그대는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행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온갖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그 고통을 함께 했으므로 지금은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편은 들지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불 곁에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솔로몬은 분하야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밖으로 나오시오.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분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분하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요압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서 무모하게 흘린 피를 이제 내가 거두어라. 요압은 자기보다 선한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요압이 그들을 죽인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요압이 흘린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죽인 죄는 요압과 그의 집안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안과 그의 왕좌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요압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광야에서 가까운 자기 집에 묻혔습니다. 왕은 요압을 대신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또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왕은 시므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곳으로도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가면 안 된다. 만약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 될 것이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씀은 정당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마아가의 아들이며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시므이는 자기 종들이 가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종들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디든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도 말하기를 그 말이 정당하니 그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께 한 약속을 어겼느냐?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도 잘 알겠지만 너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네가 저지른 악한 일들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좌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아멘. 3장입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때까지 백성들은 제각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저를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네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넌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창녀 2명이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나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는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데려가서 자기 품에 안고는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처럼 두 여자가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가운데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다. 솔로몬 왕의 판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렸던 중요한 신하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입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사령관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의 관리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이살은 왕궁 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예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각 지방에 12명의 장관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방에서 음식을 모아 왕과 왕의 가족에게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각 장관은 1년에 한 달씩 왕에게 음식을 바쳐야 했습니다. 12지방 장관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다스리는 장관은 벤훌입니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다난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데겔입니다. 아룹봇과 소고와 헤벨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헤셋입니다. 높은 지대인 돌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 아비나답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과 결혼했습니다. 다하낙과 무기또와 사르단에서 가까운 베스안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아래 곧 베스안에서 아벨모홀라를 지나 용노암 건너편까지 이릅니다. 길앗 라못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게벨입니다.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다스리던 마을을 담당했습니다. 벤게벨은 바산
바산에 있는 아르고보의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문에 놋빗장이 걸려있는 큰 성을 60개나 다스렸습니다.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장관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납달리를 다스리는 장관은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롯을 다스리는 장관은 후세의 아들 바나입니다. 이사가를 다스리는 장관은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베냐민을 다스리는 장관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길르앗을 다스리는 장관은 우리의 아들 게벨입니다. 길르앗은 아모리 백성의 왕인 시온이 살았던 곳입니다. 바산 왕 옥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서는 게벨만이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는 모든 지역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곳을 다스렸습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바치는 하루 분량의 음식은 고운 가루 약 6.6kg와 거친 가루 약 13.2kg, 살진 소 10마리와 들에서 기른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리고 세 종류의 사슴과 살진 새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유브라데스 강 서쪽의 모든 나라 곧 딥사에서 가사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의 마국간 4,000개와 전차를 타는 군인 12,000명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장관들은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음식은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까지 먹고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장관들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차를 끄는 말과 일하는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각자 맡은 분량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컸으며 이집트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컸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예스라 사람 에단보다도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모든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평생 동안 지혜로운 가르침을 3,000가지나 말했으며 1,005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식물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도록 세상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멘. 5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솔로몬도 히람 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내 나라 어느 곳에나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적도 없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 나에게 보내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 종들이 왕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왕의 종들에게는 왕이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주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 전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왕이 바라시는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보내겠습니다.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닥까지 나무를 나르면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띄워 보내겠습니다. 그곳에 나무가 이르면 나무를 풀어드릴 테니 왕은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주십시오. 히람은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해마다 밀 약 4,400km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히람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맑은 올리브 기름 약 440kl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두 왕은 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서 일꾼 3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을 일하고 자기 나라에서 2달을 일했습니다. 아도니람은 그들을 감독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산지에서 돌을 깎는 사람 8만 명을 두었으며 깎은 돌을 운반하는 사람 7만 명을 두었습니다.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도 3,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데 쓸 크고 고운 돌을 깎도록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그 발에서 온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으며 성전을 짓는 데에 쓸 돌과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아멘.